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작가님이 집필하신 불편한 편의점 1편과 2편이 100만 부를 돌파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출판가가 네. 이게 불황이어갖고 진짜 이렇게 안 나가거든요. 네네네. 이분 요즘 모시기 제일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전국의 도서관에서 계속 찾고 계신 분입니다. 예.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기분 좋고 얼떨떨하고 예. 바쁘기도 한데 네. 또 나름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또 콧노래도 나오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사실 뭐 신앙서적은 아닌데 모시게 된 이유가 우리 작가님이 이 책을 읽다가 거기에 뭐 신앙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읽으면서 왠지 이거 작가분이 크리스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받으셨대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 그게 맞았어. 우리 작가님은 어렵게. 근데 또 작가님이 웬만한 또 인터뷰로 출연을 안 하신다고 그러셔서 새롭게 하소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가님이 되게 탐정같이 잘 찾아주셨고, 제가 좀 낯을 가려서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 게 좀 두려웠는데 용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품이 이제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한 이웃에 대한 선한 이웃에 대한 그리고 이웃들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호의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여서 그것들이 이제 기독교적 신앙의 배경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책이 굉장히 따뜻하고 이제 아직 읽지 않으신 분,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또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뭐 노숙인들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지내는 독고라는 사람을 어느 날 이제 70대 염려사람 분이 이제 2년이 돼서 그분을 이제 청파동의 자기 편의점에 야간 알바로 고용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염려사님이 호의를 베푸는 거죠. 왜냐하면 겨울에 추운데 밤에 이제 서울역에서 얼어있지 말고 우리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도시락도 공짜로 먹고 지내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선의로서 이제 노숙자가 야간 알바를 하게 되고 이야기는 야간 알바를 과연 노숙자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잘해요. 왜 잘할까? 그래서 그 노숙자의 정체를 알아가면서 노숙자도 스스로의 정체를 알아가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코올성 치매로 기억이 없었거든요.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또 저희가 그렇죠. 갑자기 올라서 뚜껑 그러니까 갑자기 1권 판매량이 떨어져 있었었어. 다 말씀하시면 또 거기까지. 저도 사실 오늘 읽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너무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대요, 우리 작가님은. 그러니까 일단 그 70대 염려사가 우리가 노숙자를 자기 업장에 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크리스찬으로 설정을 했어요. 권사님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교사 출신이라고 했어요. 은퇴한 역사 선생님으로. 그래서 선생님이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좀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그 기독교 바탕이라는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설정인 거죠. 캐릭터의 설정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숙자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안 그러면 누가 자기 업장에 노숙자를 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죠. 그러셨군요. 지금 우리 이정수 씨가 불허하는 이제 밀리언세로 작가가 되셨는데 아까 오프닝 소개에도 지난 20여 년 동안은 사실은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많은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책 속에 방금 말씀하신 그 염려사, 염려사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작가님의 어머님을 롤모델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른다운 어른.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른들을 생각하며 썼고 그 모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인이셨고 권사님이셨고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머니가 그리고 또 주변에 도움 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가게도 좀 오래 했거든요. 실제로 가게 운영했어요? 어떤 여기 뭐 레스토랑도 하고 카페도 하고 많이 하셨고 저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가게 일도 돕고 했는데 가게에 보면 이렇게 지방에서 상경한 이 알바생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이 알바생이라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이제 정말 파트타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와서 막 지방에서 올라와서 갈 데 없는 애들을 가게에서 일도 시켜주고 재워도 주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머니 호의가 저는 항상 신기하고 고맙게 보였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신앙인이어서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좀 제 영향을 받고 이야기에 또 이런 어른도 있다라는 것 좀 어떤 개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 어머니 덕분에 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셨나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혼자 가시기 싫을 때 이제 부흥회나 새벽 기도나 그냥 제가 7, 8살 때 저를 데리고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막 부흥회 하면 막 방언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막 무서워하고 깜짝 놀라죠. 예, 그랬던 어린 시절 기억도 있고 저랑 저희가 형제인데 이제 이사를 갈 때마다 그 동네 교회를 어디로 가면 좋겠는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좀 그때 어릴 때부터 오래 다녔죠.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가고 그러면 항상 어머니가 이제 성경책에다가 이제 편지를 넣어서 여행 짐이 많잖아요. 근데 꼭 성경책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주셨던 거? 역사가 있네요. 이게 1999년에 제가 이제 장기 여행을 떠날 때 어머니가 주셨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세요. 좀 받아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을 보여주셨어. 여기다가도 다 이렇게 예수님 마음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게 다가 아니고요. 또 있죠. 주시면 또 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편지를 그 안에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1999년에 쓰신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어머니가 편지를 쓰셔서 어머나. 여행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가서 기도 꼭 하고 혹시라도 객지에서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대략 어떤 내용이에요? 본명이 다른 이름이었네요. 사랑하는 아들 있죠. 정행아 6개월을 기약하고 어학연수라는 가로치고 허울 좋은 이름으로 집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네가 엄마 군대 가는 기분이야 라고 말할 때 엄마의 마음도 편치는 않구나. 하지만 네가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면서 독일의 신학자 알프레도 델프는 빵은 중요하다, 자유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말했다. 어머니도 달필이셨네요. 어머니가 너무나도 글씨가 좋고 더 많은 아름다움을 보고 더 큰 꿈을 갖고 기도하길 기도하마. 이 성경 좀 줘보세요. 근데 성경이 되게 옛날 건지 이게 방식이 일본식으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99년에 나온 성경이 아니라 더 옛날 거죠. 우리 예전에 아버님들 어머님들 보셨던 세로로 된 성경. 그러니까 당신께서 읽으시던 그렇죠. 그 성경을 주신 거예요. 거기 밑줄도 다 그어놓으시고 밑줄도 다 그시고 이거 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손때 묻은 어머님의 그 기도의 눈물로 이 곳곳에 보면 이거 눈물 자국일까요? 이거 볼까 진짜. 일부러 떨어뜨린 거 지금 있네요. 진짜 이거 눈물 자국 같이. 눈물 자국 같아요. 네네. 제가 우연히 넘겼는데도 어머님이 예전부터 읽으셨던 그 손때 묻은 성경을 그걸 이제 여행에 가져가라고. 마치 이제 그 보험처럼 안전하게 자기 지체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지켜달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죠? 처음에는 무거운 성경을 이게 뭐가 무거워요, 않을 텐데. 이게 뭐가 무거워요, 이게. 짐이 워낙 많아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가서 어머나. 내가 뭐 가서 볼 것도 많고 성경을 과연 읽을까 했는데 가져가서 읽게 되더라고요. 아니 작가님 여기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엄마가 무슨 얘기를 쓰려 하는지 알 거야 너도. 먼저 12월 한 달을 엄마를 위해 바친 내 시간과 노력 안타깝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왠지 너희들이 나의 분신이라는 생각에 그 말도 못했다. 엄마 허리 수술로 없어진 돈이면 노동연수를 안 보내도 될 텐데. 엄마가 되게 미안해하시는. 노동연수라니요. 그러니까, 이거 노동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겁니까? 대단하시죠. 지금 이게 1956년에 나온 성경. 진짜요? 네. 저도 오랜만에 봐서 1956년 나온 성경을 이렇게 정말 여기 성경 이 인쇄가 다 지워질 정도로 손에 잡고 제가 보니까 정말 눈물 흘리셨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종이가 시간도 오래 흘렀지만 정말 눈물로 이렇게 다
밑줄 그어가시면서 읽으셨던 성경책을 어떻게 보면 십자가처럼 우리 아들 지켜달라고 이렇게 편지와 함께 주셨던 거 같아요. 완전히 저 자기의 정말 분신 그렇죠, 같은 그렇죠. 책을 그러네, 무겁다고 한 게 아니네 진짜. 십자가네요. 불효죠, 불효. 저기 근데 중요한 건 가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네? 틈틈이 읽었습니다. 틈틈이 뭐 다 읽었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아까 노동연수라고 했지만 여기 가는 곳이 제가 그 당시 IMF고 힘들 때라 저희가 어학연수를 갈 능력이 없었어요. 저희도 집이 이제 어머니도 허리 수술하고 힘들 때라 이스라엘 있죠? 성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노동연수가 있어요. 키부츠라는 공동농장에 이제 가면은 이제 거의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지만 다 영어를 쓰고 유럽권, 영미유럽권 사람들이 같이 키부츠 와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 자원봉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성지순례도 할 수 있고 어머니가 거길 가라 그러셨어요. 걸어서 세상 속 같은 데서 보시고 이스라엘 키부츠라는 데 가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길 가라. 어학연수 보내줄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길 간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실제로 했죠. 그럴 때마다 이 성경 또 찾아 읽고. 꼭 필요했네요. 야, 오늘 새로운 유학 정보가 나가고. 아니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송을 다 거절하시고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신 것도 어머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어머니가 여기 새롭게 하소서 늘 보셨죠. 애청자셨죠. 애청자셨고. 예, 항상 이제 일단 CBS를 틀어놓고 일을 하셨고 뭐 설거지를 하셔든 뭐 청소를 하시든 항상 TV는 CBS로 고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항상 즐겨 보셨으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된 게 어머니가 출연시킨 게 아닌가. 어머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언제? 몇 해 되셨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도 이걸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럼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도 나와야 됐어요. 예. 네, 잘하셨네요. 어머니 덕분에. 주영훈님도 뵙고 싶었고 이정수님, 안수진님도 뵐 겸 나왔습니다. 착한 소설, 선한 콘텐츠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재미를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불편한 편의점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그 전에 쓴 파우스터가 네 번째 소설이 스릴러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자극적이고 백종마다 죽고 막 계속 백종마다 사람이 죽고 뒤에 막 반전도 어마어마하고 막 그게 궁금한데. 그런 걸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도 정말 장르물로 독하게 썼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제가 소설을 안 쓰기로 했다가 갑자기 제 선배 한 분이 편의점을 차리는데 이 선배가 되게 접객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세요. 이제 인상도 되게 강하고 평생 접객을 안 해보셨고 그래서 이거 편의점 차려서 손님이랑 멱살잡이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막 억지로 웃으면서 막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형이 하는 편의점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아주 편하고 좋네, 잘하시네요 하고 팔아주고 왔어요. 근데 팔아주고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불편한 편의점? 이거 제목이 좋다. 그럼 제목이 좋다. 이 제목이 좋아요. 편의점이 불편한 편의점? 제가 이 말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제목에 아이러니가 있으니까. 불편한 편의점? 편의점은 왜 불편해? 궁금하니까. 편의를 줘야 되는데 불편한 편의점이죠. 인컨비니언스?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래서 이제 제목이 궁금하고 재밌으면 이거는 써야 되는 거예요. 작가는. 그런데 제가 나 소설 안 쓰기로 했지. 소설 쓰면 잘 안 돼. 힘들어. 독자들한테 외면받아. 그래서 안 쓰려고 자꾸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편의점에 뭐 사러 갔을 때 보면 가만 있어봐. 불편한 편의점 써야 되는데. 막 자꾸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제가 좀 두려움이 있어서 소설이 계속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다 계약을 하고 썼어요. 출판사랑. 근데 이건 계약을 안 하고 썼어요. 계약도 안 하고 썼고 만약에 원고를 다 썼는데 출판사를 찾지 못하면 그냥 인터넷에 연재하는 플랫폼 같은 데 연재를 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좀 쫄아 있었죠. 그리고 좀 두려웠는데 제가 그 불편한 편의점을 쓰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다시 써보자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너무 독한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쓰고 싶지만 망원동 브라더스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망원동 브라더스 같은 따뜻한 동네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그리고 그 당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 힘든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쓰면서
쓸 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예, 2018년에 기획을 하고 19년부터 썼으니까 코로나 시대는 아니었는데 쓰다가 중반부쯤에 코로나가 발생했죠. 예, 집필 중간에 코로나가 터졌죠.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 따뜻한 이야기, 나 스스로도 요즘 힘드니까 좀 위로가 되는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이야기를 쓰자. 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도 작품 속에 녹여내자. 이런 마음으로 썼어요. 예, 그런데 그 쓰면서 저 스스로가 좀 위로를 받았어요. 예, 쓰면서 저 자신을 위로받았어요. 이게 계약을 하고 안 쓰니까 예. 또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쓴다는 생각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나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쓰다가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가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막, 예, 테스트에 막 맨날 온도 재고 마스크 쓰고 너무 불편했잖아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코로나 시기에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생겼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2020년 말에 완성을 하고 예, 다행히 또 망원동 브라더스 냈던 출판사에서 원고를 보자 그래서 원고를 보여주고 거기서 또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 귀인이네. 예, 그래서 2021년 4월에 출간을 했고요. 출간했을 때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출판사 대표님이랑 저랑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망원동 브라더스 반만 팔자. 예, 그랬었어요. 예, 그랬는데 딱 출간하고 한 달 지나서 한 10,000부 정도 넘기고 야 이거 정말 망원동 브라더스만큼 파는 게 아닌가 저희끼리 좋아하다가 그 2021년 6월 달에 이제 밀리의 소재라는 전자책 사이트에서 1위를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제가 지방의 문학관에서 그때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 와서 자기야 밀리의 소재에서 1등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리의 소재 어떻게 들어가지? 제가 그때 전자책을 안 할 때라. 근데 이제 어찌어찌 들어가 봤더니 이제 소설 1위가 아니라 종합 1위인 거예요. 와. 대박. 네, 종합 1위는 난 에세이에서 나 10위 했었거든. 그것도 높은 거예요, 사실. 예, 이게 그래도 잘 쓰셨고 네임드가 있으셔서 정수 씨도 대단하네요. 10위 안에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종합 1위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이후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베스트에 올라가더니 여름에 베스트셀러 되고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유명 작가님들 책 나오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또 몇 달 지나 올라가고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전서점 종합 1위 하고 예스 입사 올해의 책 중에 하나로 선정되고 그러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해도 계속 안 떨어지고 봄에도 이제 벚꽃 에디션 내고 한 40만 부 정도 나가고 올 여름에 이제 1권은 한 60만 부, 70만 부 가고 여름에 2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2권이 지금 또 한 20만 부 나가져서 1권 80만 부, 2권 20만 부 그래서 합해서 이제 지난주에 100만 부가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대상이 아니라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겸손해진 거죠. 그죠? 예, 겸손해졌고 이게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꽉꽉 눌러서 키우는구나.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안 주시고 단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와, 그럼 그때 그 형이 너 40이야 그냥 내 받아 뭐 이렇게 했는데 형한테 지분을 일정 부분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은 제가 이제 밥도 많이 사고 늘 고마워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광야 학교라는 그 학교가 긴 시간 동안 정말 페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바로 등단하고 지금 이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학교를 보내고 졸업을 시키시잖아요. 네. 그 과정에 대한 감사가 또 있던가요? 전공 필수 같아요. 인생의 전공 필수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때 저희 형이 너 마흔이다 받아라 말 다음에 한마디 더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마흔이다 받아라 그랬는데 제가 고민해 볼게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좀 이따 다시 전화 가서 제가 안 받을까 봐 야, 너 이 소설 하나 쓰고 말 거 아니잖아. 계속 다음 작품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받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하나님이 저희 형의 입을 빌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거 하나 너 작가인데 뭐 작품 하나 뭐 1억 받고 땡칠 거야? 너 작가로 평생 살겠다면 뭐 계속 쓰면 되지.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너무 큰 영광이 됐고 이 책이 이제 이 신자들은 물론 저희 기독교인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따뜻한 인간의 사실 이웃사랑이
예수님의 그 주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선의에 대한 얘기고 그 꼭 기독교 서술이 아님에도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 어떤 이웃사랑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책이 돼서 제가 너무 책임감과 부담도 좀 있어요, 솔직히. 제가 또 그렇게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마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주제가 잘 전해졌고 많은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좀 두렵고 부담되고 그래서 방송 나가기도 좀 민망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아마 그 어린 나이에 지금의 그 명예를 얻었으면 그 감사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좀 까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어요. 제가 한 달 후에 이제 50이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좀 늦게 잘 되게 해주셔서 뭐 안 까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그러려고요. 안 그러려고 이제 교만해지지 말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